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65면입니다. 신약 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네, 히브리서 우리 11장 6절을 잠깐 한번 보면,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쫓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우리가 몇 사람을 먼저 보았고, 오늘 이 13절부터 아브람 이어서 아브람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냐,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상을 받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아브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아브람처럼 믿고 또 사라처럼 믿고 아브람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장 끝까지 한번 나가봅니다. 자, 거기 보면 아브람이 11절부터 봅니다. 자,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는데, 그 아브람의 아내 사라가 그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죠. 그러면 아기를 못 낳게 되거나 아이를 낳다가 이제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것을 단산이라 그럽니다. 산은 낳을 산자니까. 그래서 단산, 끊을 단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낳을 산 했으니까 아기를 못 낳게 되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 아기를 못 낳는 사람, 경수가 끊어진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셔서 주실 거라고 믿었다. 자, 그런 얘기죠. 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했는데, 그 죽은 자 같다, 그것도 그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 아브람이요 100세입니다. 물론 아브람이 175세까지 살기는 했는데, 100세라는 것은요, 아브람 본인도 인자는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어. 그렇게 본인도 알고 아내 사라도 단산했다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고, 또 여러분 아이를 낳다가 이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지금 한 40대 중반이나 50대까지 가면 아기를 낳을 수 없죠. 자, 그런 상태에 갔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할 때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두 사람 다. 그것을 여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했는데, 그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100살이 될 때까지 자녀를 주지 않았죠. 그 아내도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그러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인데 그의 자손을요 어느 정도냐면 하늘의 별이 몇 개죠? 하늘의 별이 너무 많죠. 해변의 모래 아래 수가 몇 개죠? 그것도 모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구에 인구가 몇 명이죠? 한 60억 지금 넘죠. 근데 확실하게 60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모르죠. 그리고 또 시어놓으면요 죽고, 시어놓으면 태어나고, 그래서 잘 못 셉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하니까 쉴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했고, 실제로도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인구를 정확하게 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금방 죽고 또 태어나고 금방 죽고 또 태어나고 하니까 정확한 숫자를 셀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은 할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밭에 모래의 알갱이만큼 많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할 때, 이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듣고요 아멘 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그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믿지 않음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할 때 아브람도 사라도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죠.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살다가 죽죠. 근데 가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사람하고 이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불신앙으로 죽는 사람은요 똑같은 죽음인데 가는 길이 다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래도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아직 천국을 여러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믿고 죽었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나 안 믿고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 보이죠.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 우리가 받지는 못했죠. 자, 그 내용을 잘 보면 여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아직은 받지 못하였으되 그 약속한 천국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산다고 증언을 하였어. 그러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는 믿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뭐처럼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잠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사는 동안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직은 본향을 찾고 있는데 본향까지 아직 들어간 것은 여러분 멀리서 바라보는 정도지 아직은 본향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요. 자, 그래 놓고요. 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할 때 아브라함의 고향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는 바벨론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원래 그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원래는
원래는 아브람도 그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인 땅의 우상 공장 아들입니다. 우상 공장 사장 아들이야. 그런데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나중에 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요, 입다 같은 사람은 기생이 길라앗에게서 낳은 그런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이야. 근데 여러분 사사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요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기생 아니라 뭐 첩의 자녀로 태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해도 복이고요.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남자로 태어났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났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다 하나님의 아들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는 아들 있고 딸이 있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아 우르 가고 싶으면요 언제든지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 가고 싶은 마음이야 인간은 누구나 있지만 그거 사모한 거 아니다. 오늘도 여러분 막 북한에서 이북에서 6.25 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와갖고 남북이 분단돼가고 막 꿈에도 소원은 고향에 가는 고향에 가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그거 뭐하러 갑니까? 뭐 인간이라서 가고 싶기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막 꼭 북한의 고향에 뭐 그 한번 가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거 안 가도 괜찮아요. 어디요? 하늘 본향에 가면 되지 뭐 그죠? 그 아브라함도 그 고향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죠? 가도 뭐 별 볼 일 없지만 근데 가고 싶었는데 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그런 건 고향 사모하지 않고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어디죠? 하늘나라 그죠? 천국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는데 그 한 성은 어디라고요? 낙원 천국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그거 말고 고향 가봐야 여러분 누가 반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고향 가면요 이제 어르신들 다 저를 아는 사람 다 돌아가셨어. 새로 태어난 애들은 저를 몰라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향은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뭐로 이겼습니까? 믿음. 그래 오늘 지금 11장은 계속해서 믿음이 뭐냐를 다루고 있죠. 자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 밑에다가요 연단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연단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할 때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보세요. 쇠가 약간 무르다 그렇게 하면요. 쇠가 무르면 여러분 도구를 사용할 수가 없죠. 낫이나 뭐 이렇게 칼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무쇠를 여러분 이 풀무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뻘겋게 달았을 때에 그 여러분 그 망치하고 그 밑에 쇠로 된 그런 판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는지 제가 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다가 드러내 가지고 망치로 가지고 막 땅땅땅 때려. 그러면요. 쇠가 안에가 부피가 그 공간이 있는데 쇠 속에도요. 우리는 쇠가 막 그 안이 공기가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안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공극이 있어요.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망치로 갖고 막 두들면 그게 단단해져요. 그리고 단단해질 때 물에다 팍 집어넣으면 팍 김이 나면서
식었다가 또 다시 풀무에 집어넣어 가지고 벌겋게 달았다가 또 끄집어냈다가 망치로 두들면요 쇠가 단단해지면서 물렁물렁하던 쇠가 나중에는요 단단하게 돼가지고 딱 하면 똑 부러져 버립니다. 계속 그걸 연단이라 그래요. 연단. 그래서 사람을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을요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느냐? 아니고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계속 시험해가 연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쓸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저와 여러분도 처음부터 교회에 나오자마자 막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주 믿음이 연약한데 저와 여러분을 연단해서 시험해서 하나님께서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안 만들어지면 못 써요. 여러분 안 드는 낫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벼를 베면요 자기 손가락 뵭니다. 맞아요? 안 드는 낫을 갖고 풀을 갖다 잡으면요 낫이 쭉 밀려와 가지고 자기 손을 탁 당겨버려. 그렇게 갖다 대면 쫙 나가려면요 많이 연단을 해서 갈아서 단련을 해서요 번쩍번쩍 해가지고 갖다 대면요 이게 벼가 싹싹 나가야 자기 손을 안 자른다 그 말입니다. 안 드는 낫은 뭘 자른다고요? 미끌미끌 하거든. 볼이나 밀이 그 줄기가 미끌미끌 해가지고 안 드는 낫을 갖다 대면 뚝 당기면요 자기 손을 쳐 왼쪽 손을. 그래서 이 어릴 때 이게 사람이 조심성이 없는 아이들은요 꼭 군대에 가면 많이 다쳐옵니다. 하지 말라 해도요 해본데 할 줄도 모르면서 그래가지고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여러분 아브람은 연단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어. 자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원래 주실 때 뭔 약속을 했느냐? 자 18절 그에게 이미 전에 그 아들 외아들을 하나님께 내 아들을 바쳐라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약속된 게 있어. 그게 여러분 18절인데 그에게 이미 하는 것은 전에죠. 이미 전에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통해서 그 자손이 나중에 번성한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리라 해놓고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요 두 개가 상충돼야 안 돼요. 여러분 봐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많이 준다 그랬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그죠? 근데 네 아들을 잡아서 바치면요 자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두 개가 상충되는데 바치라 그러면 바치면 자손이 앞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이지 하나님 그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것 같이 많게 해준다 해가지고 아들 있는 거 하나 요거 바치면 그럼 어쩝니까? 그러면서요 갈등해야 안 해요? 여기 갈등이야. 어떻게 할까? 그 여러분 여러분 요럴 때 뭐가 있어야 이 시험을 이긴다고요? 그죠 믿음이 있어야.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저거 하면 되겠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그거 하지 말래.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막 하고 싶어 죽겠는데 성경 말씀은요 하지 말래. 그러면 갈등이 생겨 안 생겨? 갈등이 생기죠. 그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믿음 없으면요 뭐 한다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 이거 두 개 결정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바치면 그죠? 아들이 없으면 자손이 없을 거고 바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야. 그러죠? 그 여기서 갈등하다가 아브라함은요 어느 쪽으로 결정했죠? 바치는 쪽으로 결정했죠. 그러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는데 바치면 후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여러분 결정을 합니다. 자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했는데 이것은 해석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순종해 버렸습니다. 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 같죠. 사실은 그죠? 자, 더 내려갑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또 축복했다. 자, 거기까지만 하고 바로 넘어가피는데, 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결정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 그 아들을 바치는 쪽으로 결정해서 믿음으로 순종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갔을 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살릴 줄 믿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순종하여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 그렇게 할 만큼 믿음을 칭찬했는데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갈등도 여러분 해소하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시험도 이기고 연단도 이겨 나가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 그 얘기죠. 자 믿음 얘기하다가 여기 왔는데 자 이제 그 뒤에도 보세요.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가 복을 받았죠? 장자인 에서가 복을 못 받고 그 쌍둥이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인 야곱이 복을 받았죠. 그게 믿음이 있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믿음대로 축복했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 믿음이 있어서 요셉이 죽을 때 내가 죽거든 내 뼈를 나중에 이 후손이 애굽을 떠나갈 때에 내 뼈를 거두어서 그 조상들이 살던 땅에 갖다 묻어달라 그렇게 하고 죽었는데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였죠. 그리고 애굽에서 죽었죠. 근데 뼈를 애굽에 묻어놨다가 이 후손들이 갈 때 모세가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갈 때 그 요셉의 그 야곱 그 누구죠? 그 요셉의 뼈를 그 가지고 출발합니다. 아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또 자기의 뼈를 위하여 저 고향 그 조상 땅 선조들이 살던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아. 자 여러분 그 애굽의 바로 왕이요 그 히브리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요 다 죽여버리라 그러죠. 근데 모세 어머니 그 요게벳은요 뭐라 했느냐면 자기 아들이 낳는데 여러분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도요 죽음을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아이를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중에 갈대 상자에 담아다가 강물에 떠내려 보냈는데 그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오다가 만나가지고 그 집에 데려가 키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보통 여자들은요 그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아들 낳으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는 살렸는데 그 요게벳은요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안 죽였어. 그 뭐로 했다고요?
그게 믿음. 그렇게 여러분 바로 왕을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하는 게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 겁이나 죽겠다. 겁이나 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권력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자, 모세도 나중에 자라가지고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옳은 판단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엄마도 믿음이 있어서 바로 왕이 죽이려 하니까 살렸죠, 아들을. 근데 여러분 모세도 어느 정도 장성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왕궁에 여러분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 히브리인으로 돌아가 사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도 지금 막 그 젊은 아이들은 여러분 막 출시를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있죠. 자, 그렇게 사는 거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과 환난을 받다가 죽는 거 하고요.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거 선택해요?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죽는 게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세도 태어나서 보니까 공주의 아들이야. 그리고 왕궁에 살면요 그 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향락을 누릴 수도 있고 잘 하면요 또 그 애굽의 왕도 될 수 있어. 그죠? 자,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에서 왕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했어. 어느 쪽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는 거, 그죠? 출애굽시키는 일에 그쪽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뭐 가지고요? 뭐가 있어서? 그렇죠. 믿음이 있어서. 오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도요 어떤 불평도 없이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전도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아이는요 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일부러 자기가 힘든 일을 해가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요 매일 친구 만나서 매일 노는 거야. 그러면 인생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 향락을 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믿음이 있으니까 왕궁에서 노는 거, 그 즐기는 거 이런 쪽을 포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난을 받고 광야에 가서, 그죠? 그 먼지가 모래 난 그런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훈련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 속에 여러분 그 상을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준비하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믿음도 신앙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연단돼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요 아무 때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요 딱 지옥의 땔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지금 믿음이 있는 자가 어느 걸 선택하느냐 그걸 계속 보여주죠. 자, 더 내려갑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한데, 하나님을 위하여 모세가 받는 고통, 수모는요 고통이죠. 부끄러움, 그죠? 부끄러움. 여러분 애굽 왕 바로 찾아가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 자식이 무슨 내 백성을 내노락하노 하면서요 바로가 그 모세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근데 모세 잘 보면 옛날에 왕궁에서 누구 공주에 입적된 아들이잖아. 그래서 어찌 죽일 수도 없어요 마음대로, 그죠? 그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그 들어가게 한 것도요 일부러 바로 왕하고 그 얼굴을 알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뭐 헌금
그건 당연히 여러분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인데 왜 못해?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아까워서 절대로 못해. 그죠? 그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이는 여러분 이렇게 어느 쪽으로 모세처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 11장 1절에 들어왔죠. 그 믿음은 바라보는데 나중에요 실상을 바라보는 거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할 때 그게 뭐냐 하니까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만나주지도 않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그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냐해. 그게 여러분 그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어머니도 바로 왕을 무서워해야 안 해요. 그 무서워하지 않는 게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세도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죠. 자,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어.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요? 바로 왕이 무서워요? 근데 보통 사람은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야. 그 믿음의 차이가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바로 왕이 오지 말라 그래. 너 나 찾아오면 죽여버린다. 그렇게 해도요 또 찾아가. 왜요? 하나님이 가라. 모세야 가서 바로 왕에게 내가 전한 말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 하라고 또 가. 그럼 몇 번 가죠? 10번 이상 가잖아요. 10번 이상.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믿음이죠. 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차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하라. 그러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여러분 보세요. 그 피를 문인방은요 머리가 지나다니는 바로 위에 우리가 문턱 위에 거기다가 피를 그 대문간 밖에 여러분 대문 탁 열고 나가면 나가는 입구 문 위에다가 그 피를 양의 피를 바르는데 여러분 그 피를 바른 집은요 장자가 죽지 않는 재앙이 피해 가리라 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해요 안 해요?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요? 아니 뭐 그 피를 바른다고 뭐 아들이 안 죽어? 하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잘못하면요. 믿음 없으면 해요 안 해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천국 간단다 하는데 안 믿는 사람 뭐라 그래요? 그 예배당에 가기는 뭘 가? 그 목사가 오라 한다고 내가 왜 가? 하면서요. 절대로 예배당에 안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거 믿고 오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자 여기 여러분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는데 믿는 사람은 해요 안 해요? 하고 안 믿는 사람은 해요 안 해요? 안 하고요. 죽어버렸어. 근데 애굽인들 중에서도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따라 해요 안 해요? 그 사람은 살아요. 그것도 또 기적이죠. 그죠? 그것도 신기해. 근데 왜냐하면은 몇 번이나 모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애굽인도 두려워해 이제. 저 모세는 신과 같고 모세가 하니까 다 돼. 그래 모세 말 들으면 살 수 있어 하고 애굽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나중에 따라하기도 하고 나중에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요. 허다한 무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 나옵니다. 자기 나라에 살다가 그런 사람은 구원받는 거죠. 그죠? 놀라운 일이죠. 믿는 거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이런 거라는 거죠. 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따라 이스라엘 따라 건너가다가 믿음도 없는 사람이 따라 건너오다가요. 나중에는 물이 붙어버려가지고 거기 다 빠져 다 죽었습니다.
바로 왕은 살려줬어. 왜? 가가지고 증거해야 되니까. 그 우리 백성 다 물에 빠져 죽었어. 그 말 하라고 누가 말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것도 지는 안 들어갔는 거 봐, 물에. 그래서 살려보내야 되겠죠. 그 증거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는데, 아니 저 성 여리고 성을 돈다고 무너지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 안 돌아 절대로.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따라 돌아요 안 돌아요? 따라 돌죠. 그래 요것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그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과 여러분 오늘도 쿨쿨 잠자고 듣지 않은 사람은 길은 다릅니다. 달라요 분명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안 돌고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순종하면요 돌았더니 무너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성이 부실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자, 믿음으로 여리고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고, 기생 라합은 붉은 홍사를 내려가지고 그 집은 멸망치 않았죠. 근데 그 여리고성의 안에 사람은 다 죽었죠. 그 여러분 그 믿는 게 사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기생의 아들 입다나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이런 사람들 맞죠? 여러분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가 안 먹죠. 그런 거.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 믿음이 있어야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만약에 여러분 선교하러 가다가 여러분 만약에 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집안에 있는 만약에 믿는 가족들 중에 자기 형제나 자기 가족이 선교하러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갑다. 선교하러 가다가 왜 가지도 못하고 사고가 나서 죽느냐 하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약해져 버리고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형제가 못한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요. 믿음이 더 생기고 그런 사람이 10명이 나옵니다. 그거 신기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자들은 그죠? 믿음이 있어야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여. 그렇게 여러분 죽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고 믿어버려. 맞죠? 그러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슬퍼해요 안 슬퍼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 부활할 건데 뭐 죽는 걸 뭘 두려워하냐고. 그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나가려고 그죠?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해. 그냥 나는 여기 죽어도 괜찮아 하고요 담대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누가 조롱을 하거나 채찍을 때리거나 결박하거나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때로는 돌로 치거나 톱으로 켜는 것, 이사야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그죠? 받아도요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것 때문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자, 이런 사람 그런 확대를 받아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감당하지 못한다 할 때 그게 뭐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증거가 성경에 많이 있다고. 맞아요? 여러분 다니엘을 봤잖아. 다니엘 그죠? 다니엘을 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봤죠?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는 거 봤죠? 불에다가 풀무불을 세게 해가지고 풀무불에다가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 한 사람이 더 불 속에서 거닐고 있죠. 그리고 뜨거워해요, 안 뜨거워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나왔는데 보니까 불 냄새 나요, 안 나요? 불 냄새 안 나.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도 들어갔는데 사자가 먹어요, 못 먹어요? 여러분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다니엘 먹으면 너 죽어. 그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못 열게 한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증거가 있고 환난을 이긴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약속된 것은 아직 받지 못했다. 그 말은 약속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도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도 믿음을 지켜 나간 선진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도 여러분 무슨 증거를 보여달라 뭐 기적을 보여달라 그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냐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벌써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할 때 약속은 뭐냐?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도 구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믿음을 따라갔다고 안 갔다고요? 갔다고. 그 사람들만 봐도 저와 여러분 증거가 많은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뭐 여기 모세처럼 그죠? 뭐 여러분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무슨 또 증거가 있느냐. 예수님 안 만나도 얼마나 증거가 많냐고. 그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앞에 있는 사람 다 해도 예수님이 더 큰 증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증거를 받았으나 아직 그죠 오실 그리스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해도 이런 믿음으로 살았지 아니하느냐. 그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했는데 낙원이죠. 그죠?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믿지 않는 자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리가 아무도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산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림시장이나 의시장 주변에요 우리가 아니면 그죠? 저 믿지 않는 자들을요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요 전도를 많이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우리가 안 하면요 그 사람들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우리가 아니면 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 예의 지키고 뭐 서로 여러분 뭐 서로 인격 존중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를요 안 해 못해. 그래 여러분 아무도 전할 자가 없다고 지금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본문을 우리가 다 보고요 12장에 가면은 자 이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여러분 문제가 하나 남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따라 살 수 있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하면 되겠죠. 자, 그걸 12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막 그냥 여러분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한 장, 어떤 때는 한 석 장, 넉 장, 5장이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2절 읽어놓고요, 온 동네 산에 거부지기 다 끊어와가지고 설교하면요, 성경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더 헷갈리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일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면요, 세상에 있는 일은 쉽기는 한데 여러분 영혼 속에 남질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서. 연속곡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세상의 뉴스가 여러분 머릿속에 막 각인이 돼가지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막 생명길로 인도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본을 보고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 개발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 해놨습니다. 성경에 다 해놨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럼 다 이루신 그분 따라가면 되지 뭐 우리가 만들 게 뭐 있습니까 새로.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과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온통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 고난과 시험에서도 이긴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는 증거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고, 오늘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여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닥쳐올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세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을 보면서 우리가 그 환난과 시험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